설교 제목이 두아디라입니다. 첫 번까지 세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계시록의 7개 중에서 세 교회를 하다가 이제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좀 쉬었다가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정말 오늘 읽은 대로 우리가 봉독한 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19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많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읽어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천고다 많도다 하였습니다. 사업 즉 그들의 사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김과 인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은 바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아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반전해서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 교회의 중심에 아주 치명적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치명적인 간용이었습니다. 즉 이세벨의 문제였습니다. 이세벨은 성도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묻고 행음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타락을 부추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행음, 간음 이렇게 말할 때는 단지 육체적인 행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의 행음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버가마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순수하게 버가마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소수 성도들에게 발람의 유혹이 왔던 것과는 달리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교회 내부의 리더십마저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스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그 유혹이 암 초기 단계였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스벨은 암이 이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두아디라는 강력한 상인조합, 즉 그 당시 길드가 모든 상권을 장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든 구리 세공을 하든 이 길드 상인조합에 속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길드 모임이 그들의 수어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때로는 부도덕한 향년에도 참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딜레마 속에서 이세벨이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먹고는 살아야 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만 주님을 믿으면 된다. 이런 것은 그냥 사회생활이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사람들이 매우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그야말로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억지나 협박이 아니라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의 신학이었습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신실함을 지키며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따돌림이라는 세상적 패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현실과 타협하고 안정과 번영이라는 세상적 성공을 누릴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후자를 세상적 성공을 누리는 것을 용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성림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세상의 성공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점점 진리를 타협한 교회라면 두아디아 교회는 이제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세벨 상인조합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두아디아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매일 두아디아의 딜레마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상인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실적을 부풀려야 하는 회사 문화가 우리의 길드인 것입니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부정한 접대 자리에 참석해야만 한 비즈니스 간행이 우리의 길드인 것입니다. 그 그룹에 끼기 위해서 음담패설과 험담에 동조해야만 하는 사교 모임이 바로 우리의 길드인 것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교묘하게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써야 하는 경쟁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속한 거대한 길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스벨의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주일 아침 교회 안에만 가두고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 너만 유일하게 굴 필요가 없다. 이러든지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또 사랑과 화합이란 이름으로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죄를 지적해야 할 때 눈 감아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도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그들만의 승리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과 좋은 차를 소유합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신앙의 원칙은 조금만 양보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 손해보는 것이 패배요, 지혜롭게 타협하여 성공하는 것이 승리라는 세상의 그 가치관이 어느새 세속화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돈과 성공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열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스벨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한때 신앙의 기감으로 여겨졌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시작하여 정직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늘 다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그의 다짐처럼 되어 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의 정직함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서 이제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명운이 걸린 큰 프로젝트 앞에서 그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정한 요구와 접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스벨이 속삭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다. 이 프로젝트를 놓치면 직원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는다. 회사가 살아야 헌금도 하고 설교도 하지 않겠냐. 이건 악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사벨이 속삭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눈을 한번 감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했고 회사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허물어진 이 경계선은 걷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곧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는 또 교회에서 존경받은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청년 직원은 그의 말과 삶의 불이치에 깊은 상처를 입고 결국 신앙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분의 성공은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사업은 얻었지만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과연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는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 바로 이 치명적인 타협과 자기 합리화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기 소개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노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도시의 수호신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 그리고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칭했던 로마 황제를 겨냥한 선포이자 대항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경제와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다. 참된 생명과 능력의 권한은 오직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모든 본능과 합리화, 그럴듯한 포장지까지 다 깨뜨려 보십니다. 그리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은 모든 거짓과 타협을 깨뜨리시는 심판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거대한 금시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 속에 함께 들어가셨던 분이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혼자 힘으로 타협과 싸워 이기라고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 금상, 금신상, 또 돈과 성공의 논리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기꺼이 사회적, 경제적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함께 들어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타협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겪는 손해와 외로움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25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 3장입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혁명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김은 세상의 이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부터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서 짓밟히는 것 같은 그들이 오히려 그 권세를 심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자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준을 바꾸고 풀무불을 두려워 말라는 이 놀라운 이김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승리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기준을 이 시간부터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 과연 나의 승리는 무엇이었는가? 타협에서 따낸 큰 계약이었는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낸 정직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리더가 된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에게라도 선소리가 될지라도 진리를 말해준 것이냐? 세상은 더 많이 얻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더 많이 포기하는 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배가 아니고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이 패배이고 패배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어떤 상황 속에도 신실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0세기 독일 히틀러의 광기가
광기가 유럽을 휩쓸을 때 독일 교회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다수 독일 교회는 4대 교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일의 그리스도라고까지 칭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안위와 평판을 위해서 나치에 협력하며 침묵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지키려다가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헤퍼와 소스의 고백교회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거대한 국가 권력과 대세에 맞섰던 것입니다. 1934년 그들은 바르멘에 모여서 목숨을 건 정언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 중에 바르멘에서는 제1조를 읽어봅니다. 성령에서 우리에게 정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 때나 죽을 때나 듣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유일한 말씀 위에 다른 어떤 사건이나 권력, 인문이나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짓 교리를 배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틀러의 면전에서 우리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외친 위대한 정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척과 핍박받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바로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히틀러에 저항하다 순교한 본헤퍼를 비롯하여 고백교회의 저항과 순교 이야기는 다른 독일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독일인 모두가 나치는 아니었다. 그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의에 저항했던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경외감 그리고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양심과 신앙을 이제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온 유럽을 정복했던 히틀러입니까? 아니면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던 본헤퍼와 고백교회 성도들입니까? 본헤퍼는 온몸으로 이김의 역사를 살아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처참한 패배였던 그의 죽음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정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그 승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한 질주를 이제는 멈추고 십자가를 향한 신실한 길을 걸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묻고 있는 상인조합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이세벨의 가르침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거짓된 성공의 약속을 끊어버리고 불목불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세상에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이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의 길,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아버지여 압살하려고 지금 모든 모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여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여 그 상태를 볼 때 작은 우리가 본헤퍼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생각할 때마다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귀한 이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주님에게 속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아버지와 서슴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자입니다. 마기도